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궁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사실 로마서 책은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꼭 우리가 정독해야 되고 또 말씀을 연구를 해야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내가 구원받고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춰버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나 하나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 사회,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 그 땅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지까지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아주 이기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우리 가족만 복을 받으면 되지, 나만 천국에 가면 되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처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바로 로마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따라가느냐고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좀 더 느릴까, 16장 더 길게 할까 하다가 앞으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두 차례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기에 딱딱한 부분인데 열심히 따라오는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다소나마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사회는 마치 거울이 산산조각 부서진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와 다르다는 것, 나와 차이가 난다는 것 그 자체가 뭐 옳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옳다, 틀리다, 또 맞다, 그러다 뭐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덧 그 다름의 그 차이로 인해서 우리 그리고 저들 이렇게 두터운 장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돌이켜 보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매일 거대한 갈등의 벽이 높게 세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갈등, 과거에는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계층을 나누는 어떤 기준, 판단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딱 갔더니 앞에 그 접수하는 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하지 오더를 받지 않고 키오스크 거기에 눌러야 되는데 썩 처음이니까 당황스럽더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현대 문명 이기 앞에 당황해하는 부모님 세대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보고 답답해하는 젊은 세대, 이게 벌써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있는 것이죠. 이제 크게 우려하는 것과는 인공지능 산업이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발전함에 따라서 어쩌면 같은 사회에 살면서도 전혀 다른 계층에 사는 사람처럼 아주 높은 그 인공지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그것과는 별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은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다른 벽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또 세대적으로 문화적인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보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정치적인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져서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말로 다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증오와 보복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는 그런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차이로 인해서 나와 다르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리하는 그런 장벽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세상의 어떤 제도 때문만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찾아보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 안에서도 이런 분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 현재 어쩌면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랜 역사의 주역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새로 구원에 참여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한 교회에서 섬기는데 문화적인 차이, 여러 가지 관습의 차이, 그런 게 보이지 않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을 거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차이는 무엇이면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가, 누가 더 구원에 가까운가 하는 그 근본적인 정체성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진, 우리는 온조야, 우리는 뿌리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은 손님, 객, 심지어는 율법이 없는 이류 신자 정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들을 볼 때 저들은 율법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고 여전히 율법 준수에 매달리고 있는 답답한 시대착오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또한 이런 종교적인 경계, 또 문화적인 그런 인종적인 경계를 허물지 못하고 교회의 평강이, 교회의 하나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예전 로마 교회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례 문제로 또 율법의 문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세상의 그런 갈등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하는 신앙의 방식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것으로 수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경제적인 수준, 학력, 출신 이런 것을 따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초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으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저 사람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이 모든 갈등에 대한 문제의 해답이 어디서 있는 것인가? 바로 복음에 있다. 복음은 마음의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순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유대인과 특정한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그런 갈등, 분열을, 경계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것을 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허물어서 하나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라는 이 두 기둥으로 이 경계를 허물으시는지, 이 경계를 허무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주는 것인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나 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일, 그 구원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그룹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이 복잡한 구원의 드라마를 이제 변증해 주죠. 사도 바울이 직면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대다수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그러면 좌절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대안책으로 급조된 그런 대안책에 불과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했고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대안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일시적인 거절은 세상의 구원이라는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을 성취하는 역설적인 통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지금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성,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 자,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 내가 왕으로서 너희를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 할례자는 여기서 유대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특별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거부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이다. 로마서 9장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 졌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좌절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약속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소수의 사람, 그것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렘넌트.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지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시고 그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지켜내셨다는 불변의 진실성.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의 뿌리이고 바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진실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언약의 백성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죠. 동시에 그분은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셨다.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방인에 오신 구원은 얼핏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이방인의 놀라운 구원이 베풀어졌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던, 소망이 없었던 그런 이방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복음이 그들의 거부로 말하면, 그 거절로 말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마치 더 이상 이제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 하나님의 권석의 일원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언약의 축복을 우리 이방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리고 이방 사람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지금 펼쳐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두 기둥은 우리 교회의 뿌리가 되고 또 그 경계를 넘어서서 또 하나의 놀라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것이 하나님이 펼친 위대한 드라마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중간에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갑자기 대안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었다.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조상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우리 이방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주잖아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9절부터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이방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 예언되어진 사실이 지금 성취된 거야. 자, 그런 관점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특정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 열방이라고 했어요.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들아 모든 민족들도 이제는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 다시 한번 시편 117번을 인용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룹이 소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모든 사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이미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2절입니다.
여기는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서 이새의 뿌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뿌리가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만 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에게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이 단순한 교회의 문제, 지금 로마 교회가 처한 그 문제의 그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통일되는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담벼락이 있었거든요.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할 때 온갖 그 제사 지내기에서 사고 팔던 그 염소, 양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환전상대 뒤엎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는가? 그 뜰은 이방 사람들에게 허용된 The coat of Gentile, 이방 사람들에게 준 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뜰에게 가려면은 그 중간에 담벼락이 있었어요. 대략 1.5m의 높은 돌담이 있었는데 그 돌담을 가리켜서 소레그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죽음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사실 1871년에 발견된 그 돌담, 거기에 쓰여진 그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이 장벽을 넘어 안뜰로 들어오는 이방인은 그 자신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에 스스로 책임질지어다. 간접 합본을 통해서 부드럽게 말했지만 너 이 담벼락을 넘어서면 돌로 맞아 죽어. 이 경고의 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던 그 시대에서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원수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이 소레그. 소레그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 분리되어 있는 것,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기자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소와 지성소를 두터운 그 털로 짠 희막문이 있었잖아요. 장막.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일을 볼 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휘장을 들추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는 제사장일지라도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짐승의 피, 대속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와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언약서 그 시온서 위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한 번 차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였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전이 흔들리면서
휘장이 찢어지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 찢었다는 거예요. 그 두터운 휘장이 사람 손으로 찢기도 어려운데 밑에서 위로 찢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너와 나 사이에 휘장이 없어. 너는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너는 담대하게 이제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물론 기도의 속성상 노동입니다. 노동이에요. 뭐 새벽에 억지로 제 장인 어른이 제 아내를 염려하면서 항상 걱정했던 거예요. 야, 너무 열심히 새벽 기도에 너무 열심히 나가지 마라. 몸이 아프면 쉬고 그래라. 왜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그 밥을 짓는 것으로 말하면 뜸을 들이는 시간이 딱 깨지는 않았지만은 뜸을 들이는 시간이 이 딱 새벽 기도 할 때거든요. 그때 조금 완전히 하면 피로가 완전히 풀리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새벽에 나오니까 노동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아련하러 나오는 거예요. 만조백관이 있는 가운데 왕을 대면하는 것처럼 아련한 것처럼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잖아요. 또 예배의 자리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도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해서 이 둘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one new man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차별과 편견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편견과 장벽을 다 깨부셨던,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이 분열되어 있고 이 세상만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은 루시퍼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다가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그 반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루시퍼,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전 우주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거짓으로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통일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된 교회, 이것은 세대와 인종과 사회적인 주의를 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찬양의 현장이 되고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자신과의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을 절대 용서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목사님은 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목사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치유, 회복이 이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로 번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 출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천상예배로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친 무리들, 바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모인 자들. 더 이상 경계가 없어요. 더 이상 벽이 없어요. 더 이상 장벽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과 문화가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이 광경,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의 모습입니다. 오래전도 아니네요. 몇 년 된 전에 우연치 않게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러려니 했지만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것이 생각나 다시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영화였어요. 그 영화는 1960년대 미국 남부 지역에 인종차별이 심화된 그것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계통 미국인인 톤이라는 사람이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다 쫓겨나갔죠.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데 흑인 천재 피아니스트인 돈 셜리 박사의 그 남부 순회하는 그 공연을 위해서 운전기사 겸 경호원으로 따라갑니다. 두 사람이 이제 남부로 향하는데 아주 인종차별이 극심한 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주인처럼 이렇게 운전하면서 경호하고 있는 사람이 백인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은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장에서는 돈 셜리 그 박사의 그 피아노 퍼포먼스에 다들 감동이 되고 칭송을 합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면 당신은 흑인이니까 안 돼. 여기는 흑인 들어올 수가 없어. 차별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차별을 보니까 이제 운전사 겸 경호원으로 따라가는 이 사람이 열을 받지요. 그래서 뭐 싸우는 장면도 벌어지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여정 속에서 토니는 점점 흑인으로서 그렇게 유명한 피아니스트만 차별을 겪어야 하는 그 사람의 고독, 그리고 한 인간의 존엄성, 그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 셜리는 토니의 그 뉴욕 생활에서 거친 인생 속에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솔함, 그 사람에게서 감춰진 그 따뜻한 마음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고용인과 고용자의 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토니의 가족 식탁에 돈 셜리가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이루는 하나의 식탁 공동체, 우리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때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 각양 문화의 그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경계의 벽을 허물고 함께 앉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화해와 통일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뭐 이대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사실 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깊게 혼자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 신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신앙에 더 믿음이 더 진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를 보여주는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어떤 애들이 좀 타고난 애들이 학교에 와도 별로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나 혼자 공부하겠다 해서 독하게 해서 또 그렇게 잘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학교라고 하는 것이
꼭 공부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잘하는 성장 과정 속에서 친구 우정 맺는 법도 배우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면서 이걸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하나의 공동체의 훈련을, 이 사회에 사는 법을 학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기도할지만 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어느 날 보니까 옆에 왼수가 앉아있네? 세상의 사람 지금은 뭐 만날 필요도 없는데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그것도 매주일마다 만나야 되는, 도망갈 수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서로의 편견을 깨부수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처럼 그런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모든 다름으로 인해서 차이로서 오는 갈등들 다 무너지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갈등이 다 제거되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같이 너그럽게 후하게 또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한 영혼의 구원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시금 통합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조금하소나마 깨달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정죄의 사람, 판단의 사람,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구별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참 우리도 그 너그러움을 담아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어떤 계층, 어떤 특정 부류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